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 이름인 유다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유다 지파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영목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회 자리에서 우리 고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셨는지, 본래 유다 지파의 이름은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선포한 성령 구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유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유다는 찬송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겠다, 경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순종의 여정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함께 묵상했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다윗과 같은 지도자의 등장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이 등장을 하고, 또 포로 기간에 또 그 포로 기간을 통한 회복과 소망의 재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 모든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유다 지파는 메시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삶,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삶을 보게 되면 단지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신앙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좀 낭망되어졌을 때,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의 자리에서부터 회복과 소망의 자리까지 한 걸음씩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낭망하여 있을 때 힘이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한 1시간을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가 겪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충실히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영복음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도 찬양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5가지 주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붙들어도 좋습니다. 다 붙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지를 유다의 삶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아까 49장 8절 말씀이 이랬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유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왕 앞에서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고 노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찬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노래하는데 엎드려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나는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마이크를 들고 이 자리에서 또 콘서트를 한다거나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축복 언약은 그의 형제들과, 즉 형과 동생 주변 모든 이들이 유다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삶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찬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 찬양과 감사가, 경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된다면 나는 낮아지고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들도 우리를 보면서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찬양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싸울 때조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를 그 상황에서 끄집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히브리어식 뜻으로 생각해 보자면 입으로 찬양한다, 그게 감사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감사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입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나의 부족함 앞에서, 나의 아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회에 앞서서 우리 출발점에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의미를 한번 회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그냥 하나의 우리의 노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고요, 감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작은 은혜를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해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입으로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부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결혼하시니까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평생 우리 천생연분과 살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은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어려운 일이 안 생길까요? 어떤 직장에 취직하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길까요? 자녀를 낳게 되면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됩니다. 불평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너는 입술로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를 하나씩 감사하면서 찬양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감사기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공부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왼수같이 느껴지는 남편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오늘 입으로 찬양하며 아뢰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땅입니다. 땅. 유다 지파도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는 주인공이 여호수아 같지만 저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저는 갈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서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사실은 갈렙을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여호수아서에서 저는 갈렙이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의 흐름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엄청난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아낙 자손들과 싸워야 했고요. 그리고 누구랑 싸웠습니까? 블레셋 자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억압하다, 학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억압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는 현실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땅을 나누어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서 땅을 나누어 받는다. 어떤 땅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는 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위에 발을 디딤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디를 차지했습니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어디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고요. 유다가 산지를 차지할 때 경사진 지형, 절대적인 이방 족속들, 아낙 자손들이 그들을 막았지만, 학대하고 억압하는 자들이 그들을 막았지만 유다 백성은 그곳을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일본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저는 이 땅에 분깃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본 땅에서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옛날처럼 땅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렀다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꼭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보게 되면 알고 걸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내일 지진이 일어날지 후지산이 터질지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지요. 왜요? 모르니까요.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모르고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 저분은 왜 저럴까? 저 목사님은 왜 저럴까? 우리 교회는 왜 저럴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 땅이 정말 우리의 땅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일까? 우리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하고 막무가내같이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신뢰하다, 확신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저는 27살에 일본 땅에 왔는데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뭐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이 모자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다만 일본어 배우러 일본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일본 선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전, 메시지, 꿈을 주시면서 사실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을 새롭게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있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준 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요? 아니요,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움츠러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분깃 그 약속의 땅이 있음을 그 약속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저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을 걸어가기 어려울 때에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힘든 그 길도 함께 걸어가면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이지만 수월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되게 되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됩니다. 메시아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름을 부음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일입니다.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은 형들에게 양을 돌보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메시아.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의 원형이 마샤입니다. 마샤.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의 권능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전쟁, 막혀있는 문들, 여러분 벽들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영어 단어로는요, YHW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 언어는 이게 단어가 있기는 한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단어가 성사문자라고 해가지고요, 성스러운 네 가지 단어라고, 네 단어로라고 얘기를 해서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만 이 단어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감히 입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근데 그 단어에다가 나중에 히브리 학자들이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여호와라 이렇게 읽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그냥 자음만 읽어가지고 야훼라고 읽기도 합니다. 야훼, 여호와 둘 다 읽는 방법의 다름의 차이일 뿐인데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누구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이 땅을 만드신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아픔과 내가 해결할 수 없던 어떤 엄청난 환경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방패, 자기의 갑옷, 자기의 검 삼아 나아가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보통 지도자로서 많이 서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영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겸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보면은요, 목회자가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서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크리스천이라면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까? 왜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십니까?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자는 실패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큰 실패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군가를 세울 때 직분이 주어질 때 기름을 붓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시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알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나의 자존심, 자존감, 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인싸라고 할까요? 왕따같이 소극적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아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왕학이라는 것을 좀 논문으로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왕학이 뭔지 아십니까? 제왕학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들, 즉 왕이 있는 나라에서 왕자들이 배우는 학문들을 제왕학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왕학은 왕이 되는 코스입니다. 그렇죠? 왕이 되려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너의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게 제왕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는 왕자, 공주가 되었다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니까 그냥 자녀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 그저 그렇고 그렇게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회복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여러분 깨달아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작은 스크래치 하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왕은요, 왕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요, 성도가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하다고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다고요. 세상과 다르다고요. 그럼 우리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추천을 드리자면요, 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에 집중하는 것이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봐봐. 너 자신을 잘 봐. 너 연약하고 부족하잖아. 근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요,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는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성령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요.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를 바라봤을 때 소심해지고요. 저를 바라봤을 때 실패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그거 아시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짖는 개들이 있습니다. 왜 짖는지 아십니까? 왜 짖는지 아십니까? 무서우니까 짖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짖는 겁니다. 짖는 개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개들은 그렇게 짖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하면은 그냥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진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바라봅시다.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식 보지 마시고요. 남편 보지 마시고요. 아내도 보지 마시고 부모님 형제 자매도 보지 마시고 뭐 돈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능력이 넘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패 가운데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실패를 참 많이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유다 지파는 왕가였잖아요. 자, 유다 지파, 처음에 사울이 무슨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사울이. 그러고 나서 유다 지파로 변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로 변했을 때에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개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그 북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습니다. 남 유다는 2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 북이스라엘 실패 정말 많이 했죠. 북이스라엘 중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남왕국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이 남왕국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줄 아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은 안 좋았다가 그 자식은 선했다가 그 자식 또 안 좋았다가 좀 이런 패턴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아직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고생할 거라고요? 70년 고생할 거라고요. 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아쉽죠. 우상 숭배를 안 했으면 그 70년 고생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고 회복시켜 주는 건 맞는데 굳이 실패를 경험해 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의 실패를 보시고 저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같이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선진들을 보시고 아, 저렇게 사니까 실패하는구나. 그거를 경험해 봐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똥맛을 봐야 똥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실패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살면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징계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쓰임받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가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가 동반돼야 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통하면서 슬퍼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다가 아, 하나님이 이 길 아니었지 돌아와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가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완전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헤리쿠다리 완전히 쿠다리
그러니까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깨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요즘 이 애통하는 마음이 너무 사라졌어요. 그냥 돌아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돌아오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애통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까 감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입으로 찬양하는 거라고 했어요. 회개는 무엇일까요?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 그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로 기간이라는 게 단순히 처벌이 아닙니다. 처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 동력모금교회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평안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씨앗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내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이 자리에 살아계실 분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 분입니까,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을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태워가지고 드립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공동체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압니다. 저는 좀 더 간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간절함이 없다? 그거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너가 정말 나를 높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할 때 높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저는 일본 땅에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동경복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당에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을 믿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경복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한번 신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에게 혹 정말 죽을 병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이 시간,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시한부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실패 속에서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포로 생활 속에서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되시는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계속 실패의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 이게 그리스도가 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뭔지 아시죠? 지팡이, 이 지팡이, 그리고 왕권의 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도 또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통치권의 막대기, 왕권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왕이 어떤 지파에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유다 지파여야만 그 왕권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유다 지파가 아닌데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정도는 알아야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 아니면은 여러분, 그런 통치권의 막대기, 왕권이 결코 떠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됐다고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메시아의 혈통은 오직 유다 지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까지 거슬러서 올라가는 계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대의 선대 아담까지 올라가는, 아담이 누구예요? 온 인류의 시초라고요. 즉, 유다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예언을 우리의 삶 속에 확고히 믿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 당시에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쟁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집사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잡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아니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먹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웃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해가 될까요, 과연?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다가, 가끔이 아니죠, 매일 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글을 달아요. 예수쟁이 나셨네. 진짜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쟁이로 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저는 좋아요하고 하트를 눌러줍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확고한 소망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런 걸로 상처받을 시간이 없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죠. 기분 안 나쁠까요? 그 얘기 들으면은요,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한순간 지나가고 나면 나루어도 내가 예수쟁이지.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굳이 그거를 나쁘게 평가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내가 올리는 거 누구라도 보겠지만 혹시라도 그분에게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영상일지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래치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아래에 있으며 고난 가운데서 능히 인내하며 기쁨으로 그날을 그렇죠. 간구하심이라까지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다음 단계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고 불러주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온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요. 메시아를 영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권, 규와 통치의 지팡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항상 기도해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다라는 이름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유다가 어떤 뜻이라고요? 찬양하다라는 뜻이라고요. 감사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입으로 찬양한다는 뜻이라고요.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할 일을 하면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순서를 좀 바꿔보자 이거예요. 순서를 좀 바꿔보자 이거예요. 무언가 나에게 감사할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크리스천의 특징이에요.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의 길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경모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도전 앞에서 먼저 감사해 보시기를, 먼저 승리의 찬양을 불러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서도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고 선포해 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봅시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전쟁해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던 유다 백성들,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유다 지파의 갈렙의 고백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며 떨지도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장애물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렇다고 그 실패를 꼭 내가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굳이 직접 경험을 해서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요, 알아야지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봅시다.